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만 놓고 볼 때는 다소 좀 겁이 날 수도 있는 주제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라는 그것이 만약에 yes,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 있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로는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난 시간이라는 게 지지난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난 시간.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여 세상에 네피림을 낳고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랑 그때랑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이 모습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이런 이유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살인사건, 강간, 도벽 등 이런 좀 강력한 범죄가 만연해진 그런 사회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게 오히려 동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세기말 영화 보면은 막 그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최고고 그런 모습 같아 보이니까 야, 저 모습이 마치 말세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잘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서로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그 싸움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할 때는 돈입니다. 돈이 최고죠. 동의하시나요? 교회니까 하나님 빼고요.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랑이지요. 이러신 분들 없잖아요. 사실 돈이 최고잖아요. 예수님 때나요, 사도 바울 때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돈은 최고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이 방법, 이 가장 강한 돈을 버는 방법이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그러한 시기입니다. 개인이 방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방송의 조회수만큼 돈을 벌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유튜브죠. 네. 유튜브를 통한 수입을 보시면 작년 포브스가 발표한 2020년 유튜브 수입 랭킹 세계 1위가 9살 유튜버인 라이언 카지입니다. 라이언 카지. 9살. 몇 살인가요? 9살. 소영이가 10살인데 9살. 올해로 동갑이죠? 2020년 발표니까. 장난감 사서 언박싱이라 그래가지고요. 새로운 장난감 사면 뜯어가지고 어떤 건지 설명하고 그렇게 같이 노는 겁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300억 법니다. 300억. 박 집사님 갑자기 왜 한숨을 네. 그렇다면 이건 세계적인 1등이고요. 작년 포브스가 한 거니까 올해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 1위는 누굴까요? 국내 1위. 잘 모르시죠? 비슷해요. 서은 이야기래요. 서은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것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물론 언박싱은 아니고 좀 다양하기도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몇 개 좀 봤어요. 이 서은 이야기가 1등인데 연수입이 100억이랍니다. 100억.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바뀌었어요. 새롭게 생긴 거죠. 여러분, 비단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좀 규모가 되는 교회는요, 1층이나 혹은 2층에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를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교회가 계속 활용해야 되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임대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 임대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조회수가 예를 들어 큰 교회에서 평균 한 10만 회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좀 측정하는 게 저는 1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5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원 받는 사람도 있고 좀 구성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예배를 업로드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 카페는 4, 2, 이런 상황인데 10만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액수가 5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죠? 한 달에 4번 한다고 평균 잡으면 20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 설교 영상만 따로 올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이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해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옳습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게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하네.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상황 논리가요,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어떤 고정화된 것으로 모든 상황을 대입시키지 말고 지혜이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강조하는 건 지혜예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유연함과 합리화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렵죠? 교회는 헌금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집 팔고 헌금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없으시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2단 계열에 많이 있는데 집 팔고 내는 헌금을 제가 못을 박아드리면 교회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바칩니다. 전세금 팔았어요. 가족과 다 함께 동의하셨나요? 아니요.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설령 동의하시더라도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설명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선 이런 결정의 문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돈이 최고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고도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우리의 마지막 날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싫어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니까 그들은 모르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만을 찾아서 결혼하고, 교회는 그런 세상과 세상의 방법적인 것을 끊고 이젠 나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세상은 구분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부를 다 부르시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엔 신부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하는 거고요. 신부들이 다 올라왔으니까요. 이 땅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약탈, 방화, 살인, 자신의 마음대로 이런 과격한 일들이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진 이런 어떤 약탈적, 방화적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의 모습대로 모두가 열심히 살고 너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야, 진짜 세상이 망할까? 야, 태양이 수백억 년은 더 같이 있어야 되고 이미 지구도 수십억 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급하게 망할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그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지나치게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8절에 노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불안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두려워야 되는데 노아는 오히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마지막 날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교회도 각자 자신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빛이 희미해져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가요. 그게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쉽사리 이게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 사건이 터지면 PD 수첩 막 이런 찾아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시청하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그런다고? 지금은 여러분, 하루가 멀다에 교회가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포털에 지금 터진 여자 목사님 또 사건 또 유명하잖아요. 또 지금, 예. 교회가 문제가 계속 많이 생길 거다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안 와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붙잡고 애쓰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한 발 디디면 그냥 낭떠러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의 흉내를 내요. 이게 사랑이고 저게 사랑이다 흉내내지만
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나오죠. 후회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오늘 제목을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한탄도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과 사람을 똑같이 비유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고대의 신화에서 자주 등장해요. 신이 막 인간으로 변신했다가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내용 또한 다른 신화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이유는요, 다른 신화와 다릅니다. 다른 신화에선 신이 인간이 돼서 사람들을 굴림해요. 그리고 그 신이 결국은 굴림의 끝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로 너희들을 그렇게 위에 올라와서 굴림해도 된다. 너희들은 그 신의 아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신화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 2000년 후 사건입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실 거라면요, 그리고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를 낸다, 이런 방법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좀 봐줬다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죽이면 돼요. 이런 복잡한 방법 취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과 같이 이런 한탄, 후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은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이시며 너희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안타까움과 같이 나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길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 사람들한테 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책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우리들한테 잘 읽어라. 근데 나는 너희들이랑 똑같아. 나도 그런 거 너무 가슴 아파. 나도 그런 게 너무 좋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기뻐 뛰시는 모습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같은 감정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혹은 나의 남편과 같이 친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내고, 왜냐면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화내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해요. 그럼 기뻐도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도 하세요. 그리고 질투도 하죠. 신랑이 그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했던 것처럼 질투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감정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행동의 감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이 나오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대요. 왜 내가 죄를 세웠을까? 후회하신대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게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노아의 때도 분명히 후회하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민수기도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게 나온다면 민수기에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금방 걸리잖아요. 책 얼마 있다가 그냥 당일에 걸릴 수 있는 거짓말인데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후회를 하신다는 거냐,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냐, 이 성경의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후회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후회라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후회라는 의미 말고도 위로라고도 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후회가 뭐로 쓰인다고요? 위로예요, 위로, 후회.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후회가 되고 어떤 상황에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저 위로란 단어를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이 세상에 피조물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땐 나함이라는 걸 쓰는데,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단어, 위로를 얻었다라는 단어를 나함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후회를 하였더라. 이게 단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에요.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괴롭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동안 잘 섬기지 못한 것.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거의 연세가, 어머니가 거의 90대 어머니가 이러니까, 예? 아버지는 100세 막 이러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어머니랑 많은 시간도 못 보냈고 관계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께서 물리적으로도 뭐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삭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마음에 후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어머니 말씀에 좀 더 순종할 걸, 이땐 좀 더 이렇게 할 걸,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 그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내지 못한 것을 쏟아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위로의 성령님이라는 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그냥 단순 내 감정을 채워줘서 그분이 위로의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후회로만 살았던 그 나날들, 사랑 없이 살았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니 그가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없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로의 성령이시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 감정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젊었을 때에 결혼하고 애 낳는데 참 자녀들한테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해줬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손자가 생기니까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예전의 후회, 내가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할 걸, 이거를 이 대상에게 쏟아낼 수 있어서 이 대상이 자신에게는 이제 위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받은 존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로는 무엇이 후회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후회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다시 내 후회를 누군가에게 쏟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얻었더라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죠? 그게 누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땐 짜증났는데 누굴 볼 땐 위로를 얻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 존재입니다. 내가 자꾸 쏟아내면 되니까, 야, 얘네들한테 다 부을 걸 얘한테 다 부어주면 돼. 그 마음이 되니까 이 존재 자체가 위로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무엇을 입습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쏟아낼 존재를 노아에게 쏟아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제 그 축복의 존재들이 노아 그 이후의 세대를 넘어 평강교회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마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어. 아우 진짜 내가 왜 만들었지? 이 마음이 싶다가도 노아를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 거 보면요, 아담 때랑 똑같습니다. 쏟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얘 왜 왕에 세웠지? 내 말 하나도 안 듣는데? 그런데 왕이란 제도를 싹 없애버릴까? 왕 그냥 없애고 옛날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갈까? 라는 마음이 싶다가도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하나님이 얻으시냐면 사울의 다음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왕위를 그냥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다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 그 기뻐함을 입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무너뜨리고 싶으실 거예요. 10계명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들어도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다가 이제는 너무 들으니까 이게 만성으로 면역이 된 건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세상을 왜 아직까지 드세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위로를 얻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이신 거고요. 그리고 그 노아를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위로를 거절해요. 노아의 때와 달리 아직은 부르기로 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사실 모르니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세상과 혼인한 이들은요, 우리의 위로를 너무나 당연하게 거절합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절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이셨구나. 얘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너나 잘하세요. 지금 교회들 모습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계속 경험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 마음 간증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 간증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너 어땠어? 야, 진짜 힘들었겠구나. 고생했어. 그렇지, 나 너무 고생했어. 서로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가짜 간증인들은요, 그 천국문 앞에서 난리칠 거예요. 뭉치면서 나도 간증할 거 있다고. 나 한 거 진짜 많다고. 그 가짜 간증이 그날에 천국문 앞에서 난리칠 거니까 이 시대를 살 때 여러분, 가짜 간증인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증인께서 지명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죠. 증인은 항상 둘 이상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딱 우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들어와도 되나 할 때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고달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자꾸 당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안식의 삶입니다. 노아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볼 때 가진 것도 없어요. 볼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땐 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실상 그가 가진 사람이고, 실상 그가 안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지금도 조용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오는 것이 사실인 것이 그날에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라는 게 여러분 도덕적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마저 그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세상에는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이 땅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그리고 이 평강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참된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위로에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고민을 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면서 우리가 조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민하고 민감해 보일 수 있지만 좀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네이비색을 입을까요? 블랙을 입을까요? 하나님 오늘 양말은 이렇게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양치를 할까요? 말까요? 막 이게 아니라 상식선 안에서 행하는 그냥 행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내 안에 진짜 참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시고요. 교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기도의 숙제를 주셨구나. 우리가 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합시다라고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모이기에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될 거니 거기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소진하면 나중에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여서 우리 안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역한다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저기 안에 교회 안에 두고 그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게 모이기에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은혜의 간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개의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먼저 예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우리 안에 위로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잊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이 평강교회가 간증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사랑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온전히 잘 투영되어져 지금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